이 자리에 나와서 서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주시고 또 은혜 나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설교를 정말 못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주제 파악을 완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존도를 둘째가라고 하면 저는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싶은 그런 목사입니다. 저는 말하지 못하고 잘 설교하지 못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은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부족한 자의 말씀을 또 듣고 우리 은혜가 있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전쟁의 현장 해놓고 그 옆에 제가 관계라고 써놨습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 딴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는 것이 있죠. 이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뒷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문맥을 제가 물어보는 것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문맥 속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알아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문맥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문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시면 언제부턴가 우리 성도님께서 전멸만 하시다가도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 문맥 속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제 그날이 오면 내가 읽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전후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뭔가, 그거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바로 앞쪽에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형이거든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할 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앞쪽에 있는 부분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는 또다시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본문입니다. 영적 전쟁 하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빼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의 부분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와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사이에 오늘 이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그 본문은 평이하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무슨 하늘의 신령한 일들을 막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비한 체험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하품이 나올 정도로 평범한 부부 문제, 아내와 남편의 문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 문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직장에서 생활하는 종과 상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의 테스트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3단 높이뛰기 하면서 통성 기도하면서 소나무 뽑는 이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확증되고 테스트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살아나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 아래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조금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사단의 방해를 느끼게 되고, 특별히 중요한 결단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예배에 들어올 때 이런 사단의 방해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잘 알고 있죠. 이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다 하면서도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 하면
하늘에서 허공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영적 존재가 우리와의 전쟁의 대상이긴 하지만 이 전쟁터는 어디냐?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직장에 나가서는 아래 위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전쟁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도 가정과 직장에서, 영적인 전쟁도 가정과 직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와 마귀를 대적하라 사이에 놓아놓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6장으로 형성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는 택함을 받은 자에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 너무 좋아해요. 2장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구속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들을 읽어나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너희가 예정하심을 입었다, 선택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예정함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 앞부분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교리적으로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끝나고 난 다음 오늘 읽었던 5장 22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너 이거 믿고로 끝나지 않고 이제 부부 관계를 점검하러 들어옵니다. 이제 자녀와 부모 관계를 점검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 생활의 삶을 점검하러 들어오는 부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또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저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또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일종의 죄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제 개인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해석해 나가면서 잘못된 해석을 제공했었고 잘못된 본문 해석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오점들을 남긴 것도 이 본문에 근거해서 담겨진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성들의 인권들이 인정받지 못했던 세대에 성직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종속된 자,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종속된 자,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었다라고 하는 이 머리됨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바울이 다 얘기한 부분들의 균형을 안 갖추고 한 부분만 강조해가지고 아내를 남편에게 복속시키고 남편의 머리됨이 마치 독재자가 통치하는 이런 머리됨으로 지지받아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제도의 한 부분들도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형성되어졌습니다.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예는 두말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말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많은 역사 가운데 오점을 남겼던 본문인 것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균형을 갖춰서 짧은 시간, 우리가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짧지만 균형 갖춘 사도 바울이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듣고 성령 충만함도 영적인 전쟁도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우리 남자들, 결혼하지 않은 남자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성경 중에서 남자로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을 한번 뽑아 보십시오 하면은 아마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읽은 남자라면 저와 함께 다 동의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멋진 구절이 있나,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보배 같은 구절이 있나. 22절부터 24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잘 들으라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한다. 우리 남자들은 할렐루야 해도 됩니다. 우와 죽게 하듯하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대요. 잘 들으십시오 아내분들이요. 머리됨은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남편은 주님께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고, 남편은 머리 대고 남편께 뭐하라? 복종하라. 야, 거의 뭐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이 남편의 머리됨을 근거로 복종하라는 것인데요, 그럼 이 남편의 머리됨은 무슨 의미인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연상하는 이미지는 굴림의 이미지입니다. 마치 이 독재자가 통솔하는, 이 굴림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머리됨으로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닌 것을 제가 세 번째 아닌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얘기하고, 두 번째 이미지로 많이 쓰였던 것은 이것이 원재료가라고 하는 이 의미로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단어를 케팔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성경 외에 1세기 문헌에 보면은 이 재료, 소스가 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하고 관련되어져서 이 단어는 소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내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원자료, 원료, 소스, 근원, 이 강의 근원을 얘기할 때 이 케팔레이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건 신약 성경 외에 문헌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에서 사람과 관련돼서 이게 원재료, 근원이라고 하는 뜻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머리됨, 남편의 머리됨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머리됨이냐 하면은 사랑과 희생을 하면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리더십.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과 자기 아내를 대하는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다 주는 희생입니다. 희생. 그러니까 사랑과 희생을 근거로 하고, 29절에 보면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됨은, 이 리더십은 뭐냐면은 양육하고 보호하는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리더십입니다. 머리는 머리인데 어떤 머리됨이냐? 양육과 보호가 있는 머리됨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존경하기를 말씀하고 계시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금방 돌아가서, 아니면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 남편은 존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 교회에서 모일 때는 몰라도 집에 돌아가면 존경할 구석이 없다는 것이죠. 설교하고 있는 저 목사는 존경할 수 있어도 집에서 있는 남편으로서의 저 남자는 존경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선배 목사님들 재밌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모님이 부흥회가 끝나고 집에 안 가고 보따리를 사고 이불 들고 베개를 들고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부흥회가 다 끝났는데 사모님 보고 성도님들이 이제 집에 가셔야죠 하니까 사모님이 못 가겠다는 겁니다. 왜 못 가겠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강대상에 있으면 저렇게 은혜로운데 집에만 가면 돌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강대상에 있는 저 남편하고 살고 싶어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내가 저 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찔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 완벽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아내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성격이 너무 개박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이유와 존경하지 않을 이유를 우리 속에 100가지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남편 존경하지 않을 이유 100가지 쓸 수 있죠. 내 아내 사랑하지 않을 이유 100가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그 키가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는 뭡니까? 서로거든요. 서로 복종하라. 이것이 킵니다. 내가 내 남편에 존경할 구석이 없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랑받을 모양이 없고 존경할 모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죄성과 나의 부족함과 냄새나는 구석구석을 그리스도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부족한 아내의 모습을 끌어안고 사랑과 용서를 다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비록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끌어안고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남편들, 또 남편 후보자들 되기를 바라고, 이 남편의 모습들이 존경스러운 모습들이 100%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존경하고 또 용서하고 또 존경하고 또 용서하고 존경하는 그런 부부관계 사이로 들어오라고 바울이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은 자녀와 부모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성경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예를 보면은 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 왕도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직접 경험했고 압살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뻔했죠. 그래서 왕위에서 벗어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반역, 아들의 반항을 성경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계신 아버지 보고 유산 달라는 것이죠.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버지 죽고 나는 유산 관심이 있으니까 유산 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탕하죠, 탕하. 이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얘기하면서 부모의 권위가 어디에 있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부모는 자신들의 권위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주 안에 있는 권위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부모가 주님을 경외하고 부모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아래에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권위 앞에 인정과 순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부모에게 순복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말씀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할 때에 약속이 있다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수평적인 관계예요. 이 수평적인 관계의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 첫 계명을 주시면서 유일하게 약속을 같이 주셨어요.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 약속을 같이 주십니다. 다른 계명에는 이런 약속이 없죠. 그러나 부모 공경에만 이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유효기간이 있는 계명이 5계명입니다. 10계명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계명이지만 딱 한 계명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계명이 이 5계명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른 것들은 계속 할 수 있지만 부모님께서 소천하시고 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계명이 이 5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모 공경과 함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아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그냥 내 철학과 내 인생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얘기하고 계셔요.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보면은 어떤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냐면요, 지금 10계명의 5계명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5계명이죠. 이 10계명은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이 10계명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5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합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반드시 읽어야 됐던 내용이 뭐냐면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10계명 앞에 뭐가 있습니까? 종되었던 너를 구속해낸 구속자 여호와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와요. 구원받은 자가 지키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꾸로 되면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잘못된 이 성경 이해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사상은 구약에서부터 잘못된 성경 이해입니다. 항상 10계명 앞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레위기도,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계명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10계명 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속한 나 여호와가 이제 너에게 주는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구원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6절, 7절, 8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같이 암송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5장에서는 10계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5번째 되는 계명인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약속을 주시면서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공경하면서 이 축복을 받을 것들을 약속하시면서 바로 6장에 부모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들에게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네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의 자격, 특별히 아버지의 자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에게 나의 철학과 인생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이 의무가 남편과 부모와 특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전면만 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버지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되고 복을 누리라 하면 바로 연결되는 복이 현세적인 축복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잘 될 것 같다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 지금 땅 얘기하고 있으니까 땅에서의 축복에 관심이 갑니다. 장수에 관심이 갑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약속하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우리 창세기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이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텐트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장차 기업으로 받을 땅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아브라함은 텐트에서 살았어요. 더 좋은 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오늘 구약 성경에서 부모 공경하면 땅에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복되게 하시고 장수하리라, 이러면 우리는 현세적인 축복에 우와 눈이 먼데, 성경이 정말 우리들에게 보게 하는 것은 이 현세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더 좋은 것을 받아보라는 것이죠. 더 좋은 곳에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 아브라함이 텐트 치고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그 이유, 이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은 너무나도 현세적인 복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한국에서의 중산층으로 무난하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산층에 대한 기준,
잠깐 이렇게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프랑스에서 중산층의 기준은 1970년대에 대통령이었던 퐁피두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6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줄 아는 요리를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다섯 번째는 공부에 의연히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영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페어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이 중산층의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중산층 기준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준인데요.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신의 주장을 떳떳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외에 그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이 결과가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5가지입니다. 첫째,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둘째, 월급 500만 원 이상 받는 거. 세 번째,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소유하는 거. 네 번째, 예금액 잔고 1억 이상 보유. 다섯 번째,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는 거. 삶의 수준이 너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 제가 아마 영국, 프랑스, 미국 안 말씀드리고 바로 물어보셨다면 대부분들이 이런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 정도 아파트 크기에, 이 정도 차에, 이 정도 월급에, 이 정도 예금 잔액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여행을 누리면서 여유를 가지고 사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대화하는 대화의 핵심들이 뭡니까? 부모들, 친구들끼리 만나서 물어보는 대화가 자녀들 어떻게 지내냐? 아무 대학도 아니고, 무슨 직업 갖고, 월급 얼마 갖고, 전부 이런 쪽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지, 우리 자녀의 기도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놓고 서로 대화하고 묻고 기도를 부탁하는. 자녀들이 부모들의 대화를 들을 때마다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들이 오가는지 아니면 다른 메시지를 듣는지 오늘 우리는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자녀를 양육하다라고 하는 헬라는 에크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필요한 자녀의 영양분을 공급하다라고 하는 이 원래의 의미입니다. 내 자녀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것에만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들은 영적인 필요, 내 자녀가 지금 어디에 갈증을 느끼고 있고 영적으로 어디에 감흥이 왔고 영적으로 어디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고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참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안식하는 날, 이 자리 추석날,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직장의 상사를 떠올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사들이 있을 것이에요. 저런 인간들에게까지 순종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저희들에게 한 수를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마치 그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한번 대해보라는 것입니다. 내 상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람에게 대하듯 하면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러나 만약 그를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딱 생각해보고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이 하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가 하는 일에 서비스를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주님으로 여기고 그 까다롭고 힘든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상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원투 펀치를 날립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이 1세기에 지금처럼 노동조합이 형성되고 이 노동자들의 인권들이 보호되는 때가 아니라 1세기에 2000년 전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종들이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건 그 당시 문화에서 다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종들이 상전들에게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순종하듯이 상전들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파격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상전이 자기 종에게 죽게 대하듯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비밀은 또다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너와 그 너의 종들도 하늘에 같은 한 상전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험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종의 상전뿐만 아니라 너의 상전도 하늘에 계신데 너와 종 동일하게 하늘에 똑같은 상전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로마법으로 보면 이 노예들은 기구로 취급받았습니다. 기구, 인격이 아닌 기구. 이 로마법으로 볼 때 주인이 종을 죽게 대하듯이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 21절과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일방적인 복종이 아닌 무슨 복종입니까? 피차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논문을 마무리할 때 새벽에 2시, 3시에 들어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다가 이제 2시, 3시쯤 돼서 더 이상 집중이 어려우면 가방을 싸고 들어옵니다. 한날은 새벽 2시, 3시쯤에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경찰차 한 대가 뒤에서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죄를 범한 일이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계속 운전을 해서 집에까지 왔습니다. 경찰차가 새벽 2, 3시라 사이렌은 켜지 않고 저 뒤에서 계속 따라와서 제가 저희 집에 주차를 하니까 주차해 오는 길에 넘버를 다 조사해가지고 주소하고 이런 것들은 다 맞거든요. 꼬투리 잡을 게 없어서 저한테 이제 오더니 뭐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가까이 와서 뭐 제 이름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뭐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죠. 그런데 이 경찰이 이제 모든 넘버도 확인해보고 다 확인해보고 운전면허증도 확인해보고 다 확인해보다가 하나가 걸렸어요. 뭐가 걸렸냐면 영국에는 이 로드 텍스를 내야 됩니다. 우리는 고속도로 운행하면 내가 부산에서 서울 가면 부산 서울 가는 거리만큼만 우리가 통행료를 내죠. 근데 영국은 그런 제도가 아니고 1년치 경차, 소형차, 중형차 해가지고 아예 1년치 도로세를 한 번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든 안 타든 상관없이 1년치 도로세를 내기 때문에 이 도로세가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 도로세를 내고 이 전면에 왼쪽에 항상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검사해 볼 수 있도록. 저는 도로세도 완전히 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도로세를 다 냈고 도로세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MOT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데 저는 자동차 검사도 정기적인 기간 내에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다 조사해보더니 꼬투리 잡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자동차 검사를 8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6월 달에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6월 달에 지나가고 지금 이제 검사할 시간을 넘겨버린 것이죠. 제가 떳떳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저의 자동차 검사를 해주는 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었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 나의 자동차 검사 날은 8월 달이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제가 경찰 보고 확인하고 싶으면 그 자동차 정비소 하시는 분에게 직접 연락해라. 나는 그분이 8월 달이라고 해서 8월 달로 알고 있었다. 그랬더니 경찰 전산망이 가장 정확하대요. 그러면서 6월 달이니까 당신은 일단 벌금을 부과하고 당장 이것을 받지 않으면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재검사가 나올 때는 더 크게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벌금은 그렇게 큰 징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제가 그 다음날 자동차 정비하는 그 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물어봤더니 자동차 MOT는 제가 6월 달에 받았는데 그때 어쩐 이유든지 이 카드로 돈을 내기를 8월 달에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는 카드 계산한 날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8월 달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맞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된 거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당장 MOT 약속 잡고 신청해서 MOT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 속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 속에 지적이 들어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안 바꾸고 버틸 수 있지만 겸손하게 내 잘못들을 인정하고 변화하고 바꾸는 자리로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영적인 전쟁터는 하늘의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 부부관계 속에, 자녀와 부모관계 속에, 직장생활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경험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듣고 이 학교 건물을, 이 교회 건물을 벗어나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그런 삶 사시지 마시고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언쟁을 벌일 때 있지 않습니까? 다툼을 벌이다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화 오면 막 짜증나고 이 다툼하는 목소리로 전화할까요? 아니면 정영신 목사입니다 할까요? 웃으시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최사님 제가 안 가봐서 부부싸움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도 하시나요? 예, 부시네요. 아주 겸손하시게 오늘은. 제가 찾아가면 아마 좀 이렇게 언짢은 얘기를 하고 하다가도 아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전화할 때마다 왜 목소리가 바뀌나 어색해할 때도 있죠.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요, 일관되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한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목사가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바뀌고 삶의 매무새가 바뀝니다. 성도가 찾아오면요 달라져요. 바뀝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고 나보다 낮은 자가 나보다 높은 자가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상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목소리와 온 매무새와 이 행동가짐이 안 바뀔까요?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게 대하듯 하라. 기억하며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관계를 망칩니다. 오늘 관계가 핵심인데 용서하지 못할 때 이 관계는 망쳐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힐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옆에서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카드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이 카드를 제가 뜯었습니다. 이 카드를 뜯고 읽었는데 제가 이름을 말씀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이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르니까. 이자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남편이 의사고 그 영국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소문난 분이셔요. 그런데 이분도 국제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이 아버딘 대학의 미션이라는 곳에서 전체적으로 아버딘 교회에 복음주 교회가 모여서 국제학생들 사역하고 디사이드 교회에서는 저와 힐다가 사역을 하고 이렇게 그 미션이라는 곳에서도 저도 1년에 한두 번씩 설교하고 힐다하고 제안을 매주 갔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이자벨이라고 하는 분은 미션이라는 곳에서 힐다와 아내와 저가 있는 이 팀에 속하지 않고 같은 교회인데도 다른 팀에
있어서 섬깁니다. 그런데 국제학생들은 저희들 모임에 제일 많이 와요. 이제 상황을 조금 이제 감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교회 중에 국제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비교 상대가 없는 곳이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조금씩 시기 질투가 있었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에 있었던 이자벨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들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환영하고 싶은데도 이 관계가 되게 어색해요. 이 내용을 이자벨에게 적어서 보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고 그 편지를 적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힐다 할머니가 하셨던 말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된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소천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죽음의 자리에 돌아가기 전에 호흡이 있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풀지 못했던 자들, 내가 이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된다고 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를 용서할 때 관계는 회복되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사랑의 방법들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게 얘기 드립니다. 저희 아내가 늘 저에게 얘기했던 사랑의 자녀를 교훈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부모님들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6번째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이 덕목, 무진장 인기 없는 덕목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나 이 덕목은 그리스도가 친히 보여준 덕목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복하고 복종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덕목이요, 온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피차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복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